12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환란이 닥쳐올 마지막 날, 곧 구원의 날이 다가옴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분별력 있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많은 사람과 기꺼이 나눔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신앙.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큰 고통의 때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이 구원받고 지혜로운 자와 많은 사람을 의로 이끈 자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강 양쪽에 선 두 사람의 대화는 마지막까지 봉해지고 지혜로운 자만이 그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기한 동안 기다리며 참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본문 해설, 시련을 통과하는 믿음, 12장 1절에서 4절에 관한 내용. 성경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환란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환란의 시간은 한편으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 환란을 통과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땅의 흙 속, 음부에서 깨어 일어나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를 믿는 성도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은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당할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대비되나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환난의 때를 지날 때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성도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요구되는 성도의 인내 12장 5절에서 13절에 관한 내용. 마지막 때 신앙의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각 양쪽에 선 사람들이 환란의 끝에 관해 나누는 대화를 듣습니다. 환란의 시기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힘이 깨어지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배가 금지되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요 한정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며 심판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환란의 시기를 통과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 영적 분별력과 인내입니다. 환란과 시험은 성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도구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성도에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무엇인가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환난과 시험은 성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과 본문 해설의 내용을 기억하며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묵상 에세이 결사 각오 왜 구원인가? 조정민. 기자 시절에 가짜와 관련된 사람들을 취재하다가 몇 차례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는 취재하다 죽으면 순직입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고맙지요. 덕분에 나는 언론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무고하게 죽게 되면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순교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서 가장 큰 영광 아닙니까? 기독교를 아무리 탄압해도 이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교의 능력입니다. 순교는 단순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맞이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딛고 먼저 죽어간 사람들의 영원한 삶이 내 안에 있어 나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갈 결사 각오가 되었습니까? 지극히 타락한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단하며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걷지 않으면 세속화의 길을 걸을 것이고 구원 역사는 그만큼 지체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것만이 세상으로 하여금 구원을 알고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받게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절 묵상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관한 묵상. 핍박이 닥치면 교회 안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고난을 통해 단련을 받아 더 정결한 성도가 되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릅니다. 정결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는 깨달음과 지혜의 유무에서 비롯됩니다. 악인은 경고를 받아도 깨달음이 없기에 여전히 죄의 길로 갑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와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의 구분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주님의 고상한 성품을 담는 것은 악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디트리 보네퍼.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환란이 닥쳐올 마지막 날, 곧 구원의 날이 다가옴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분별력 있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를 많은 사람과 기꺼이 나눔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